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게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머리 숙여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아버지 앞에 부족한 모습이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온 마음과 심령으로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늘 감사하지 못하며 내 앞에 보이는 현실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방황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었어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계산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덧 봄을 맞이하면서 모든 자연들도 기다렸듯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아름다운 초록색으로 바꾸어지는 이 계절에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담비를 내리시어 주님으로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자연과 함께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의 한 피조물로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늘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참 좋았더라 할 만한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많은 세월이 흘러 47년이 지나 48년이 다가오며 주님께 참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동행하셨으며 또한 우리 모두를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긴 세월의 역사를 통해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으니 앞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촛대를 잘 보존하며 늘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늘 섬김과 훈련을 통해 성숙한 제자로 차세대를 세우며 늘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시간들이 참 얼마나 될지 모르는 이 강팍한 시대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세워 주신 꿈과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고 늘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는 고난주일을 맞이하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온갖 치욕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묵묵히 예비하신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꼭 가셔야만 했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묵상하며 조금이나마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 모두가 찬양하며 다음 주일 부활절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 기도하시며 주님께 받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전하실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도와 섬기시는 성도님과 오늘 사정상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앤드류 팍 성도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Would you stand up please? welcome.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부 예배는 인터내셔널 예배로 12월 달서부터 드리고 있는데 영어로 2번, 또 한어로 2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40-50명 이상 나오셔서 2부 예배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이 지역의 인터내셔널 예배, EM권도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스크린에 띄우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가져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져오셔서 거기에 책값도 하시고 쓰시기도 하시고 성경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21장 1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갯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바쁜 세상을 이민 생활을 살다가 하나님 예배하러 왔습니다.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모든 세상에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 Palm Sunday 또는 고난주일 Passion Sunday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바로 오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신 대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시작하신 날을 기념한다라는 뜻에서 오늘을 또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오늘은요,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주일과 고난의 시작을 상징하는 고난주일이 함께,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오늘을 이런 양면이 함께 대조를 이룬다고 해서 대조의 날, Day of Contrast, 또는 아이러니의 날, Day of Iron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당시 이 연도에 늘어선 예루살렘 성 사람들과 군중들은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을 주실 분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점 속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고 이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이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민족의 해방을 주기 때문에 크게 반길 수 있는 일이고 환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올라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앞에서도 가고 뒤에서도 가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지금 환영하고 호위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 언급해 있지 않지만은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당시 6월절 기간 동안에 희생된 양은 약 25만 마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에 4사람만 기준으로 잡더라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6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 모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엄청난 사람들이 사실은 모인 것입니다. 이런 군중들이 예수님을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면서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렇게 칭송하면서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 정치적인 왕,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환호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기도에서 나왔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 때문에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막연히 행렬에 참여한 무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환영하고 하니까 이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일시적인 감정으로 아마 따라 나와서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군중의 무리는요, 예수님을 지금 호산나 화산나 환호하고 지금은 외치지만 자기들의 기대가 틀렸다고 생각되자마자, 자기의 기대가 어긋났다고 생각하자마자 그때는 이제 돌변하게 됩니다. 자기 이해태산에 맞지 않고 자기 기대에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살인자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의 무리로 돌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군중의 무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가슴을 여미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환호도 하고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질 줄도 아는 그런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 자기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가차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는 군중, 여기 무리,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군중들 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다름 아닌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놀라죠.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무리들이었어요. 자,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stirred, 그러니까 뭐예요? 들끓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들끓었어요. stirred. 이들은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전통과 간습에 젖어 있었던 종교 지도자. 이들은 예수님의 미움의 대상이 돼요. 예수님. 여러분, 왜 그 당시 종교를,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종교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자기 이익에 반했죠.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세금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연결해서 기득권을 쥐고 살고 있었는데 그 이익이 반한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위선적인 것을 예수님이 또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때문에 당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시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 율법에 따르면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면서 이 대제사장직을 로마가 자신들이 임명하는 임명직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당국은 자기 자신들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 그죠? 자기들을 잘 따르는 사람들만 골라서 대제사장을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신앙의 중심이 아니에요. 종교 신앙을 잘 지켜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로마에 좀 비율을 맞춰서 자기의 제사장직을 잘 유지하나에, 그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이런 교권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뺏어가 간다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위선을 지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서 이익을 얻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내어 쫓습니다. 자기들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위선적인 것을 다 드러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 후에 보면 이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거짓 증거를 찾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당시 훌륭하다고 하는 서기관들, 유대교의 중요한 지도자들인 장로들,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을 잘 알고 그 회당, 교회를 잘 알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심을 잘 알고 이걸 연구하고 공부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문을 막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직분이 오히려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을 욕먹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죠? 아이러니입니다. 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교회 앞에 저렇게 큰 표가 붙어 있었는데 어떤 표냐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런 큰 표가 교회당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군대 나와서 청년 때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써 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란 정말 모이면 기도하구나, 흩어지면 밖에 나가면 정말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정말 그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힘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참 제가 그 표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회를 하면서 청년 때 정말 그랬어요. 자, 우리가 흩어지면 전도해야 돼. 우리가 주일학교 청년들이 다 맡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탕 한 봉지가 500원이었습니다. 500원. 50센트. 그러면 사탕 큰 봉지였어요, 그때는. 그거를 우리가 청년들이 돈을 내 가지고 사 가지고요, 전부 다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길을 걸을 때, 동네 길을 걷고 다닐 때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를 주면서 주일날 교회 와라. 네, 교회 와라. 그때 당시 사탕 하나면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교회 가요, 어른들보다 어린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맨날 사탕 사가지고 다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일 찻집도 했어요. 일일 찻집. 일일 다방, 일일 찻집도 해가지고요. 고아원도 가고 청년들이 양로원도 가고, 그리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산기도도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줄 알았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 청년들이 그렇게 제가 그때 청년회장이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어른들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어른들 모임. 얼마나 실망했는지요. 우리 남자분들은 정치 이야기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의 이야기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은 군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군대 이야기. 이제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거예요. 여자분들은 한쪽에 모이셔서 남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남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참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많은 이야기들, 어떤 사람의 말대로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많은 이야기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뭐예요? 결국 먹는 이야기다. 결국 돈 이야기다. 결국 나 잘났다는 이야기다. 자랑이다, 자랑.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든다는 거죠. 제가 청년 때 그 집사님들 다 집사님들이셨거든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저 청년회장이라고 저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저녁 내 나누는데 제가 그랬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러는데 기도하고 끝나십시다. 청년, 그때 청년회장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잘 믿으셔야 합니다. 대충 적당히 믿지 마시고 잘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네,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본다는 사람들, 직분받아 일하는 사람들, 메시아이신 예수님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도 몰랐습니다. 성경 예언돼 있거든요. 오직 내 이익 때문에, 내 찔림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군중들 사이에 꼭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우선 그들 중에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뭘 순종했습니까?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 메어 있을 테니까 그거 풀어서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실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타고 가져와라.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둑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들을 마음을 아셨는지 모르시는지 이야기하십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그래라. 주가 쓰시겠다 그래라. 그러면 그대로 하리라.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죠.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무조건 주님 쓰시겠다고 해서 그냥 나귀 새끼를 풀어준 주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도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참 나귀 주인도 이만한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만 끌고 가려고 했는데 아마도 이 새끼가 어미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마 이 나귀 주인은 어미까지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미와 새끼 나귀까지 다 같이 준 거죠. 순종한 거죠. 왜?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죠. 요즘 같아도 큰 재산인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큰 재산이었겠습니까? 그거를 주님이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순종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은 이 믿음의 순종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겠습니다. 노터닝백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내가 내 인생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의 결단이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으로 복을 받는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순종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 Experiencing of God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순종해야 된다.
신명기 우리가 8장, 11장에도 보면 순종해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신명기 이제 11장으로 가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래요. 복과 저주를 함께 두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어디서 복을 받느냐? 들어가도 나가도 새끼들까지도 복을 받는다. 짐승의 새끼들까지도 복을 받는다.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복 받으라 그러면 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이 있어요. 기복신앙 아닌가? 이렇게 고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성경만큼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분도 책도 없습니다. 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1의 복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아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 산상수에도 말씀을 받습니다마는 고난을 받아도 복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복입니다. 내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위해서 어려움의 길을 가도 고난의 길을 가도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의 개념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아무 일도 없으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원히 잘됨 같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잘됨 같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을 덤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오늘 종료주의를 맞는 수많은 사람들, 이 군중의 무리 속에서, 이 부류 속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군중의 무리입니까? 종교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저는 우리가 종료주일과 이 고난주일을 맞으면서, 부활주를 맞으면서 정말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말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분명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왜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감내하시고 그 길, 골고다의 길,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가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당시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누구뇨? Who is this?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선지자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가? 몰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종려주일에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히 입성하시는 이분, 주님 나에게 누구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 골고다 길을 오르신 그분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실 시작이고요, 여기에서 모든 변화와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서 보시면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끌고 하게 하신 것, 제자들로 하여금 왜 끌고 오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구해서 오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주님 되심,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나귀를 끌고 올 때 주인이 묻거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주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로 5절에도 보시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귀를 타신 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나귀를 타고 오신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 이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봐라,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 Who's this? 질문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제기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빌리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범죄한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 대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졌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김진일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분을 만미암지 않고는 단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고 부활을 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할 때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정말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이 고난주의를 맞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좀 어떠했을까도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하죠. 예수님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9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만의 기도입니다. 겟세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잔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잔을 생각하면 죽을 것 같다. 이 잔이 좀 넘어가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겟세만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주님의 모습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관점에서 예루살렘의 입성 사건을 보면 정말 이것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시작의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승리의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도 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고난의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마음도 생각하는 그러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승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지시기까지,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이루셨던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심정, 주님의 그 길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그 영광과
그 승리만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배어 있는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고난주일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이 아닌 내 마음에 주님이 입성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언덕을 올라가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고난만이 아니라 또한 부활과 영광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 승리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그 길,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굳게 믿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따라간다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간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요, 끝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 속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TKB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종교적인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로 연결되는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회복을, 우리 신앙의 새로움을 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믿음들, 이민성 아래 억눌렸던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움츠렸던 마음들과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다시 한번 훌훌 털어내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다시 한번 새롭게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일, 종료주일을 다시 한번 맞아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군중들처럼 무리처럼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억눌렸던 우리의 마음들이 부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받으신 주님의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 그 언덕길 쓰러지며 또 쓰러지며 채찍에 맞으시며 장에 찔리시며 올라가셨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들과 신앙과 믿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부활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받아 흠양하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우리의 삶에도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3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놀유와 받기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십자가 붙들게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위에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마 약속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 땅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또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